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양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잠잠히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연약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오직게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줄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얇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찬양을 부르며 또 내 죄악이 생각난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마음, 아버지 드러난 마음,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 주를 즐기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다시 소통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맞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리들 삶의 중심에 주님을 품지 못하고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면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였기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 대신에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불안과 감사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한탄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벌 속에 있는 인류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주님 홀로 걸어가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저희들도 자기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울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거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성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리고 강준호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은사들이 풍성한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11월에 마칠 계획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소망과 믿음이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에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부터 구약의 주요 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첫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날이 길지 않다라는 그런 선언도 받았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어지면 다음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 붓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굉장히 15장과 16장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17절부터 읽었지만 이전 내용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려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드려야 합니까?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이 사울 왕이 나서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모든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주재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그 갭이 23년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개인적으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공식적으로 사울 왕과 사무엘이 만난 지는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관계가 소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당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5장에서 그 시간적 23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찾게 하고 사울에게 어떠한 명령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발단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있는데 뒤에서 아주 연약한 부녀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본대에서 떨어져 뒤쳐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 아말렉이 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전쟁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과 같은, 사단을 대변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대명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벨론, 구약의 후반부에서 바벨론이라고 대변되는 그 말처럼 이 아말렉 역시 그런 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모세 설교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기억하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순간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배경에는 그냥 단순히 이웃 나라와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국익을 취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요, 그 잔인함에 보다는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하면서 이 사울에게 유예의 기간,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와 다시 나와 관계를 다시 하자. 다시 관계를 맺자. 내가 너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와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곰곰이 그냥 그것을 스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다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죄에서 구원해놓고 너를 사랑해서 너랑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해놓고 우리에게 그래 이제 널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설교할 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고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오늘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고 어떤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런 떨림이 있는데, 이런 찔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엇 주십시오, 무엇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 더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묻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뭔가 내 마음에 탁 걸리면, 그 걸린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좋게 걸리기도 하고 나쁘게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딱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내게 기분이 좋습니까? 왜 이 말씀이 왜 내게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더 빨리 더 많이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이 없다, 명령이 없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저 레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을 행할 레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지만 한번 앞에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어떤 명령에도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며 행동합니다. 한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못생기고 뭔가를 잘 덤벙대며 잘 잃어버리는 제자를 굉장히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수도원장이 그 제자를 편애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닭 한 마리씩, 산닭을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잡아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닭을 다 끌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 제자는 제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수도원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이 제자가 닭을 들고 왔는데 닭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이 수도원장의 말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그 지시에 따르지도 않고 늦게 온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자냐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도원장이 너는 왜 이 닭을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이 닭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그냥 산 닭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명령에 대해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지 레디, 어떻게, 당신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나한테 시키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헤아리면서 하는 자세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즉 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다음에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성을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수레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수레가 들어올 때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움직이는 그 여호와의 궤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 여호와에게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궤를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오베데돔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라고,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성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것이었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어깨에 힘들더라도 매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고쳐가며, 그리고 이제 그 궤가 들어올 때는 6걸음 갈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그리고 다윗은 그 궤가 성문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추면서 그 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장막에 그 궤를 모셔놓고 매일 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바로 문드라 머리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여호와의 궤가 성문으로 들어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4편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맞아들이며 불렀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디, 순종하는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열망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지켜질 것이고, 또한 그 순종함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참으로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든 축복과 더불어 이 다른 모든 축복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더 열심히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아각,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노획물 중에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보입니까?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한 일성 처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주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전쟁의 의미도, 전쟁에 이렇게 전쟁하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한 자신만 신통하다고, 자신만 잘했다고, 자신의 이름이 났다고. 여러분, 왜 아각을 끌고 오겠습니까? 이 아각을 잡은 사람이 나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각, 그렇게 또 막 설치고 다녔던 이 아각을 내가 이제 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사무엘이 말한 특별 조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그 다음에 모든 그 짐승들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명령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남겨서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돼서 괜찮아 이거 좋은 거 뭐 남겨 아각 나 들고 와,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평소에도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려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아까 그 23년 동안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4장 5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23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려고 안 했어요. 제가 사울과 사무엘이 23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 근거도 이 구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무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나라를 떨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해요. 이미 힘세고 용감한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도 잡았으니 왕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 아각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 높이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거나 말씀을 따르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수요예배 때와 인물별 성경 공부 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분명히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나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하나님을 변명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사무엘이 선언하자 사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성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그 길로 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진멸하였는데 다만 저 미련한 저 우둔한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챙겨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참 이 변명은 너무나도 유치한 변명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각을 끌고 왔고, 아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각을 죽이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죠. 즉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자기 변명을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는요, 순간 여러 가지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사 내가 욕심에 이끌려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변명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또 우리의 전쟁에 도우시는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것을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그 깊숙한 내 속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과 이런 잘못된 회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유럽에서는요. 그런데 이 제임스 와트가 사실은 증기기관차를 만들긴 했지만 그보다도 몇 년 전에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탄광에서 물을 올리는, 그것으로 탄광에서 물을 올리는 그 역할을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만든 것이 증기기관차예요. 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와트입니다.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금속알자로 찍은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서양에 있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성경보다 70년이나 앞선 그런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0년이나 앞서서 만들었지만 그 금속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속알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먼저 만든 것 뿐이에요. 아까 말한 토마스 뉴커먼도 먼저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제임스 와트나 구텐베르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중요한지 아니까 더 큰 일에 그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면 좋았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알면, 그냥 요만큼만 알면 그것뿐이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알고 있었으니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머리털까지 세운 바 되시고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말, 이런 변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은요, 아, 하나님의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복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더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만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만큼, 그만큼 겸손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 드려진 이 예배 이 형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그냥 예배 시간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복지부동한 자세로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자세와 태도, 생각, 행동, 말,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뻔뻔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고치려고 하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사울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그 거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이 알려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복이 머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음의 정성을 담아 또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무찌르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군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과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는데요. 오늘 송장로님 손녀 송채린 양, 우리 송지는 이민아 부부의 둘째 딸인데요. 좀 이따 기도는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또 송채린 어린이의 외삼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민아 성도님의 오빠 되십니까? 동생 되십니까? 우리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예, 우리 채린이는 인생 첫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축복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릴레이 기도와 999 기도를 말씀드렸더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릴레이 기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가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날짜를 자기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상관없이 또 얼만큼 길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진지하게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로 정하고 그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두 번째 999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그 다음에 구할 구자 기도한다고 해서 999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거기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카드를 드렸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밑에 기도 제목을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두 번 우리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반기 구역 모임은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역 대신방은 9월 넷째 주 상반기 못한 구역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및 찬양팀 모집을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업 소식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김영실 성도님 또 우리 가족 오늘 또 따님까지 방문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잠깐만요. 식당 이름이 레스토랑 이름이 연안수산입니다. 대감집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많이 가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고 지금 아직 대대적인 광고를 못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교육하고 뭐 그렇게 하시느라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찾아가 주셔서 축하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송진은 이민아 부부와 송채린 양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린이도 함께 나오세요. 우리 축복성 한번 할까요? 축복성.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미리 알았으면 뭔가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좀 달아놓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들은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죠.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스토리벨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기뻐하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한마음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송채린 양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